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많이 쓰던 거죠. 네덜란드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네덜란드에 서식하는 몇 가지 지의류로부터 얻은 것이죠. 지의류란 이끼 비슷한 거죠. 그런 지의류에서 얻은 유기화합물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종이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이 용액이 산성인지 알카리성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이거 보고 참 신기했어요.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산성인 용액에다 넣으면 그 색깔이 빨개져요. 시험지 색깔. 그런데 이거를 알카리 용액에 넣으면 파랗게 변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어서 변하는 색깔을 보고 이 미지의 물질이 산인지 염기인지 식별하는 그런 지시약으로 오래전부터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액체에다가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넣었는데 색깔이 노란색이 됐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검은색이 됐다? 그것도 있을 수 없어요. 리트머스 시험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뭐죠? 빨강색이든 파랑색이든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색깔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항상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야 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동일하고 분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엉뚱한 용액에 담가 놓아도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노란색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검은색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파란색이면 여러분 어떤 색깔 되시겠어요? 파란색이 돼요. 예수님이 붉은색이면 저나 여러분도 붉은색이 돼야 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뭐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잘 모르시죠? 해볼까요? 예수, 불신, 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어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과 환난의 길에 쳐넣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한결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가 그러하듯 우리는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을 배신하고 버리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구렁텅이로 떨어져 죽게 된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결코 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결코 변하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사탄이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마음을 빼앗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런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변하지 않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마음.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죠. 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 50편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glorif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glorify는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막 쓰잖아요. 잘못됐다 그러죠. 사람을 찬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저 피조물인 사람일 뿐이에요. 이 glorify는 하나님께만, 창조주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glorify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예요. 뭐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임을 믿기 때문에. 시편 27편 10절에 참 읽으면 기가 막힌 말을 성경 기자는, 시편 기자가 썼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세상에 자녀 버리는 부모가 있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뉴스에 나오잖아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비록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경우에 자식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 무능력하니까. 전능자가 아니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하나님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내가 형편없고, 아무리 내가 초라하고, 아무리 내가 무기력하고, 아무리 내가 볼품없고 못나도 이를 결코 버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야곱이 생각이 났어요.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쌍둥이 아들. 일란성이 구분을 못해. 아버지도 구분을 못해서 만져봐야 알아. 형 에서는 털이 많아. 근데 야곱은 털이 많지가 않아서 아버지가 만져보고 구분할 정도로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생긴 게. 이 야곱은 에서하고 다르게 욕심이 있었어요. 영적인 욕심. 자기 힘으로 장자권을 뺏고자 했어요. 자기가 장자가 아니잖아요. 차자잖아요. 몇 분 차이로, 몇 초 차이로 차자가 됐을 수도 있어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형 에서는 장자권이라는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꾀를 부리죠. 인간적인 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가로채야겠다 생각하고 형을 속이고 아비를 속였어요. 잘 아시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아비 이삭이 버립니다. 나가랍니다, 집에서. 형은 죽이겠답니다. 틈만 나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죽여버려야지. 아주 이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쫓아냈는지도 모르겠어요. 살리려고. 아무것도 없이 성경 보니까 지팡이 하나만 짚고 쫓겨나요. 그 부잣집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후에 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됐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참 애굽 왕 바로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로 앞에 섰어요. 요셉의 인도로 야곱이 바로 앞에 딱 섰어요. 딱 바로가 보니까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었나 봐요. 왜? 모르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허리가 확 휘고 머리는 다 벗겨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온몸이 막 뒤틀려가지고 얼굴이 쪼글쪼글해진 모습이야. 바로가 보니까 아니 무슨 고생을 얼마나 했길래 몰골이 이렇게 흉하냐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험악한 모습을 한 사람, 내가 여태껏 이렇게 험악한 모습을 한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처음 만난 사람 앞에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자기가 아끼고 믿는 요셉 아니에요. 요셉이 애굽을 살렸잖아요. 귀한 애굽 자기 종 요셉의 아버지인데요. 그 앞에서 참 경우도 없는 질문을 합니다. 경우가 없어. 뭐라 그래요? 도대체 나이가 몇이요? 물어보고 첫 마디가 잘 왔어. 편이시쇼가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한테 아니 도대체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로가 보고 깜짝 놀랐으면 저 사람이요? 하고 생각한 것 같아요. 피골이 상접하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저렇게 험악하게 모습이 저렇지? 아마 그렇거든. 얼마나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었으면 그렇게 늙어 보이면 처음 만난 사람한테 경우 없이 그렇게 다짜고짜 내 나이가 몇이냐? 물어보겠어. 그만큼 야곱은 험악하게 살아온 거예요. 야곱이 스스로 말하잖아요. 내 나이는 130세요. 130세. 이거 많은 나이가 아니요. 조상에 비하면 많은 나이가 아니요. 그렇죠. 무드셀라는 969세였는데. 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 하고 고백합니다. 내가 130년이라는 시간을 살았지만 그 시간은 진짜 천년 만년처럼 험악한 시간이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힘들게 살아. 그렇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더 많겠지만. 아비 형 속이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을 찾아갔더니 외삼촌이 조카인데 속여먹어요. 14년간 속여가지고 머슴처럼 일을 해요. 돈도 하나도 안 줘요. 그냥 부려만 먹었어요. 그뿐입니까? 부인을 둘 얻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넷이 됐어요. 부인이 넷이 됐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부인들의 투기에 시달려요. 오죽하면 성경 보니까 야곱이 밖에서 지낼 시간이 더 많아요. 집에 안 와. 왜? 힘드니까. 그냥 양들하고 밖에서 자고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집에 가면 그 싸우는 거 보기 싫어가지고. 그뿐입니까? 장남 루벤은 자신의 다른 아내와 가늠을 합니다. 그걸 보고도 참아야 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성경 보세요. 끝까지 참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루벤에게 얘기하면서 루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속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이방 사람들 구경 갔다가 세겜 주장 아들한테 짓밟히는 꼴을 봐야 했어요. 그뿐입니까? 복수하겠다고 시므온과 레위인가요? 나서가가지고 그냥 그 세겜 부족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애부터 노인들까지 다 그냥 전멸시켜버렸어요. 그 끔찍한 장면도 봐야 했어요. 근데 끝이 아니에요. 소문이 나니까 주변 부족들이 어떻게 복수할 거 아니에요. 그 보복을 당할까봐 그냥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노심초사하면서. 어디 정착도 못하고. 끝이 아니네요.
자식들끼리 싸우네요. 어떻게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아마 요셉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꿈을 꾸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색동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귀하게 여겼는데 다른 아들들이 그 요셉을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살았잖아요. 노예로 팔았지만. 그뿐입니까? 자기가 평생을 그렇게 험악하게 살면서 읽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뭄을 주셔서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양이며 염소며 죽어나가요. 오죽하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고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고 식량지 얻어오라 그러고 그리고 애굽으로 다 데리고 피난을 가겠습니다.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요. 다 떠나고요. 가족만 남았어요. 그러니 얼굴에 주름만 있겠어요? 마음의 주름 얼마나 꾸깃꾸깃 깊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요셉이었는데 창세기 48장 3절을 보니까 그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험악하게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48장 3절 4절. 내가 아비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쫓겨났을 때 베델에서 나를 만나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자신의 12아들과 그 자녀들, 그 많은 가족들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야곱을 평생 자기 욕심대로 살아온 사람이라고 비난을 해도요, 야곱은 확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왜? 야곱에겐 이처럼 확실한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소년의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용사 골리앗을 향해서 싸우러 갑니다. 다들 피해 불 속에 숨어 있는데 창을 들고? 아니. 칼을 들고? 아니요. 돌멩이 요만한 것들 들고 갑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어린 다윗이 한 15살 됐나? 그 거인, 4m 가까이 되는 거인에게 싸우러 나가는데 칼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돌멩이 들고 가는 거예요. 돌멩이 5개죠. 조약돌 같은 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자기 목숨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그 후부터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았어요. 자신의 삶도 있을 때 젊음도 다 있고 그냥 그 젊음을 전장에 바쳤어요. 블레셋이 무찌르는데 바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다윗은 뭐했어요? 시편을 지었어요. 시편 찬송 보세요. 다 소망의 찬양이요 감사의 찬양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감사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도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은 어떻게 생긴 거냐?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주지를 않는 아픔이죠. 나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아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줄 몰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는 신경 쓰지도 않아. 그냥 내 마음대로야.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표현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있다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한테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라고. 결혼을 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감자 갖고 싸웠다고.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예요. 감자 소금 찍어 먹는 거, 감자 설탕 찍어 먹는 거. 이거 갖고 싸워서 이혼한다며요. 그럴 수 있는 얘기예요. 저도 결혼해서 처음에 좀 당황했던 거, 삼겹살 먹을 때 나는 기름장 찍어 먹는데 우리 사모는 양념장 찍어 먹더라고요. 된장에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냥 소금장에만 먹는 줄 알았거든요. 이거 차이. 처갓집 갔더니 다 그거 양념장에 찍어 드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저를 위해서 소금장을 마련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삼겹살 먹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양념장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소금장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 방식만 고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그러니 문제가 돼요. 다윗도 마찬가지.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떻게든 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 부족해 받아들여 이렇게 나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그 범위 안에서 감사하려고 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으로 감사함을 표현하죠. 그러고 던져주잖아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기분 나쁘다고 데려다고 막 오너가 막 때리고 발로 차고 짓밟고 그리고 봉투 하나 던져주잖아요. 돈 봉투. 그런 거 보시죠. 그게 영화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결론은 뭐예요? 돈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감사 못해. 이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평생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 부모님 시골에 계십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찾아뵙고 좋은 옷 사드리고 한 번 맛있는 음식 한 번 한 끼 대접하고 그러면 감사함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다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또 사사기 11장 39절에 있다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꿰버린 거죠.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크게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반기러 나오는 그 사람으로 사람인지 뭔지 하나님께 번제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입다는 강아지가 뛰어나올 줄 알았대요. 그럼 강아지 뛰어나오면 저도 집에 가면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거는 딸들이 아니고요. 아들이 아니고 뭐가 뛰어나와요? 고양이가 뛰어나오거든요. 고양이. 입다가 그랬나 봐. 그럼 그 강아지 그 번제로 드려도 돼요? 사랑하는데. 그 자체도 잘못됐죠. 하나님은 그의 악한 마음을 아셨어요. 누가 뛰어나왔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뛰어나왔어요. 입다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동 딸이 뛰어나왔다고. 속고치면서 막. 입다가 그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같이 춤췄어요? 기절을 했죠, 기절. 결국 약속을 지켜야 되기에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자기 딸을 드린 입다를? 아니라고요.
절대 아닙니다. 또 열왕기상 3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 1000번제라는 것은 1000일을 드렸다 그거라기보다는 번제를 1000,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1000번 드린 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그 번제에는요 희생이 따라요. 피가 따라요. 피. 구약의 제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번에 해결했지만 예전에는 피가 필요하거든요. 그 구약의 피로 양들을 잡고 소들을 잡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000마리의 양을 잡았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산당이 그냥 피가 강같이 흐른다는 표현이 맞죠.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또 그 재물은 그 자리에서 잡아야 되니까. 얼마나 그 정성이고 힘들었겠습니까? 인정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신 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만나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셔서 1000마리를 잡아서 솔로몬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어요. 맞아요. 왜? 아니 다윗이 다른 아들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죄 지은 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케 만든 여인이라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눈밖에 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원하는 걸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은 돈을 구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얼마나 그 사는 게 힘들었겠어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놈 나쁜 놈 나쁜 놈 그러면서 그런 거 구하지 않고요. 놀랍게도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나에게 존경심도 없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솔로몬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사야 56장 4절 7절에 나와 있는데요. 뭐라 그럽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것이 첫째. 둘, 기도하는 집 성전으로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며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요.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진 게 있으면 나와 회개하고 다시금 용서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제단에 드리는 번제와 희생물을 주님은 기꺼이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요, 비록 이사야 56장에 나오는 고자라 할지라도 내시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 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율법에 고자는요,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해요. 유태인의 숫자에도 못한다. 거수권도 없어요. 의견 내세울 수도 없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고자와 이방인도 이렇게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주의 전으로 나와 감사하는 영혼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주의를 성수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확실한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이 항상 뒷전으로 밀려요.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기 또 해야 되고 뭐 여기도 가야 되고 그래서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상황이 있겠죠. 그걸 뭐라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인이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이 많네요. 아유, 저는 교회는 못 가요. 뭐 시간도 없고요. 근데 나 항상 마음속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삽니다. 그렇게도 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런 당신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큰 희생을 치르고라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서라도 주의를 지키면서 주의 제단에 나와서 내 나름대로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영혼을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진리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생각했어요, 다윗은.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에요. 다윗은 블레셋인들에게 빼앗긴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이제 왕이 됐으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려고 했어요. 근데 예배하는 방법을 몰라. 언약궤를 옮겨오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이게 다윗의 문제였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생 헌신하며 산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방법을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내 방법으로, 내 상황에 맞게. 지금은 안 되니까 조금 있다가. 조건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요. 하나님 요구해 주시면 내가 감사할게. 그게 바로 베레스 우사의 사건. 언약궤 이송을 책임진 사람이 우사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법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나 메면 안 되고, 제사장이나 특히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그 임무를 갖고 있어요.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뭡니까? 구별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구별하는 걸 하나님께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시간을 구별하고, 내 마음을 구별하고, 내 행동을 구별하고, 정말 하나님께 구별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어디 식사 초대 받아서 갔는데, 나를 위해서 특별히 음식을 만들어준 거 먹으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갑자기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다가 그냥 아침에 먹던 것 때 드세요. 먹긴 먹지만 기분 좋습니까? 아니죠. 나를 위해 준비한 구별한 것들을 지켜보시면. 우사를 보내면서 다윗은요, 뭘 보내야 했어요? 제사장을 딸려 보내든지 아니면 고핫 자손을 딸려 보내서 언약궤를 메고 하라.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이 알았어요, 그 사실을.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메어오라 분명히 말했어요. 명령했어요. 언약궤를 메어가지고 와라. 싣고 와라가 아니에요. 메어와라.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안 보내고 고핫 자손도 안 보내고 우사만 덜렁 보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예배에 대해 무지한 우사가 어떻게 했어요? 소 달구지에다가 언약궤를 실었어요. 여러분, 소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소 따라가다가 똥벼락을 맞은 적이 있어요. 소는 길 가다가 오줌 싸고 길 가다가 실례하잖아요. 그러면서 꼬리로 툭툭 치잖아요. 자기가 변본 거를.
그 뒤 가까이 따라가면요. 그 똥배랑 맞아요. 꼬리로 치는 똥에. 그 지저분해요. 근데 그런 소가 끄는 숲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우사는요. 다곤신상, 그 당시 우상이죠. 다곤신상을 그렇게 새수레에 싣고 다녔대요. 그거대로 생각하고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과 동일시한 거죠. 구별하지 못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소들이 뛰게 하니까 언약궤가 쓰러지니까 야! 그러고 그냥 자기가 언약궤 잡겠다고 붙잡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지 않습니다. 우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잘못입니다. 예배에 대해 무지했던 다윗,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겼던 다윗, 쉽게 생각했던 다윗의 잘못입니다. 그 다윗의 무지를 일깨워준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20년을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니까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다가 블레셋인들이 갖다 놨어요. 왜? 언약궤가 있는 데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 아비나답이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언약궤를 거룩히 구별해 지키라고 했어요. 20년을 그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섬기지 못했던 것.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 아비나답을 기뻐하셔서 그의 집을 축복하셨다?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옮겨집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기간은 3개월이에요. 3개월. 20년이 아니라 3개월. 근데 성경 보니까 이 3개월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벳 에돔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는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비나답은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20년이나 있었는데. 그러나 3개월만 있었던 오벳 에돔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왜일까? 이유가 간단하죠. 오벳 에돔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언약궤를 모셨던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오벳 에돔에게 그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달라진 다윗의 예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오자 6걸음을 행하자 소와 살찐 것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서 춤을 췄어요.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죠. 예배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언약궤에 더 이상 소가 끌지 않아요. 제사장이 메고 와요. 그리고 메고 오는 그 앞에 소와 살찐 것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제사일까요? 감사의 제사죠. 복장도 보십시오. 찬란한 왕의 복장을 입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벗어버리고 배옷만 입었어요. 배옷.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얀 옷만 입었단 말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여 춤을 췄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뭐라고요? 8절, 9절, 10절, 11절이 그거예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리며 그 행사를 만민들에게 알게 할지어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춤을 추었는지 옷이 벗겨졌어요. 맨살이 보여요. 여러분 이 체면이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도 개의치 않고 그냥 옷이 벗겨지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데 채통이고 체면이고 어디 있어요? 막 그냥 신나서 감사함으로 춥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그 안에 미갈이 뭐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신중에 업신여겼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에게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으로서의 채통이 참 볼만합니다. 건달처럼 신하들의 여편네들 보는 앞에서 몸을 온통 드러내고 그 꼴이 참으로 볼만합니다.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해요. 재밌죠. 미갈에게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한 마음보다는 채통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른 채 감사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춤을 추는 다윗을 비웃은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미갈을 책망하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지 않느냐? 그대 아버지와 그대 집안의 자손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춤춘 거지 사람 앞에 춘 게 아니라고. 난 창피할 게 없다. 아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더 천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너는 나를 비웃지만 네가 말한 그 여편네들은 나를 더 우러러볼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뭐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많아도요, 우선순위를 아버지께 두고, 우선순위를 안식일 지키는 주일 성수에 두고, 기도하는 집에 나와 안식일을 지켜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번제와 희생제물을 제단에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의 모습,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의 자세,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확실한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일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28장 한번 부르고